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느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느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인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5절. 사랑하기에 잠시 노여워하시지만 사랑하기에 영원히 은총을 베푸십니다. 절망의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아도 하느님의 은총이 영원하기에 어김없이 아침이 오고 기쁨의 새날을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징계가 고통스러워도 회복될 영광에 비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3절. 시인이 중환병에 걸려 생사를 오가는데 원수는 그가 죄를 지어 징계를 받는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몸이 망자처럼 무덤으로 내려가는 순간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를 수월의 문턱에서 끌어올리십니다. 이제 기쁨은 원수의 몫이 아니라 시인의 것이 되고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받듭니다. 이처럼 한 줄기 가능성도 없는 절망의 시면에서도 기도는 가장 확실한 소망의 이유입니다. 6, 7절. 시인은 육신의 질병이 그의 영적 질병을 위한 치료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형통할 때 그는 스스로 자신하며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니 끝도 없는 수월의 구덩이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8절로 10절. 수월의 문턱까지 내려간 시인은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시인에게 비극이고 주께도 유익이 없음을 호소합니다. 죽음을 바라는 것들은 원수들 뿐입니다. 시인은 그가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도록 그를 구원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이미 용서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가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회복의 아침은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난 기쁨이고 영원한 주의 은총을 확인한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춤이 되고 참회의 베옷이 잔치옷이로 바뀝니다. 시인은 애통하는 부르짖음을 찬미의 노래로 바꾸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 주님께 돌아온 이들은 누구든 이런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기쁨과 평안이 없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시편 30편. 이 시편 30편은 공동체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고요. 개인적인 찬양시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말 그 엄청난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불러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시편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일은 3번 있었죠. 첫째는 솔로몬 성전 봉헌식이고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봉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헤롯 대왕이었나? 하여간 그랬는데 이 성전을 어떻게 보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웅장한 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려고 했던 인간의 그런 마음이 좀 투영된 그런 것이기도 해요. 성전이라는 것이. 어쨌든 시편 말씀은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편이에요. 무덤에 내려가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고 성도들을 향해서 찬양을 권면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리고 이제 자만했던 지난 날들을 고백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하느님을 부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시편이죠.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용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한 부분은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은 모든 다른 나라 민족들이 왕이 된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을 찬양하라는 것과 아주 대조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느님을 예배하라고,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하느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날에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또는 국가의 왕이 하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때요? 네. 그 하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다분히 강력한 왕정제, 군주제 시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권면하는 왕은 다윗 같은 그런 진정한 신정국가의 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느님을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데 먼지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8절 9절 정말 구구절절 정말 자신의 비통함을 쏟아내는 그런 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표현이 드러납니다. 시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피 흘림으로 죽음을 향해 간다면 진토, 그러니까 땅의 먼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간다면 하느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느님의 진리, 진실을 자세히 말할 수도 없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를 정말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나를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다윗은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거듭거듭 부르면서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네,
이 시편의 말미에 보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시인이 회중 앞에서 참회하고 고백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왕이 회중들 앞에서 참회하고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시인은 참회의 기도 후에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과 소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허리띠처럼 묶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옷은 언제 입어요? 장례를 치를 때 입잖아요. 장례 치르는 사람처럼 시편 기자는 깊은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거친 베옷을 입었지만 하느님께서 그 베옷을 벗기셨다. 바꾸셨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하죠. 이는 내 영광이 당신을 찬양하기 위함이며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느님이여 영원토록 내가 당신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4절에 청중에게 여호와께 항상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본인도 침묵하지 않겠다. 영원히 하느님을 찬양하겠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보내는 이 마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은. 왜냐고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 삶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자, 상상해 봅시다, 우리.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인생, 슬퍼하지 않고 함께 기쁨으로 항상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이것을 여러분 실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